내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할 거라. 주님 날 인도하시니 우리 청년들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 따라가리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삶을 지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사랑하는 육성 청년 여러분,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각 가정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이제부터 들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유송 크라운의 시그니처,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이 샬롬 인사입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할 때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빛나는 단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세컨드 커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first coming,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을 얘기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오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고 결산하시는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보고, 또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현재의 일,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현재의 일에 충실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히 하며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이야기 드렸듯이 심판주로 오시고 그리고 결산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정해진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를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그 미래에 맞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 영어 성적이 항상 좋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어 교사인데 너희가 내 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너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반배치고사보다 낮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렇게 크게 무겁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첫 시험을 봤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시험 후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 저도 포함됐습니다. 그 명단은 어떤 명단이었냐면 반배치고사보다 성적이 떨어진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문제당 3점인데 3점당, 그러니까 떨어진 점수 3점당 한 대씩 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3대를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매를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제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매의 맛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어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영어 성적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앞에 내가 영어 시험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영어 점수는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떠한 결산이 있는 때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때,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 심판이 있는 때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 못한 사람에게는 벌이 있는 상벌이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결산의 결과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 그림 언어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각각 이 하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겨주는 겁니다. 한 하인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를 맡겨줬고, 그리고 또 다른 하인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하인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하인은 그것으로 장사를 잘해서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았던 하인은 또 그것으로 장사를 잘해서 4개의 달란트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한 하인은 주인이 준 이 금 1달란트를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1달란트를 남긴
그 하인에게 주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기서 이 1달란트를 맡은 자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건 애당초부터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렇게 줬는데 이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달란트의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금 1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300만 불 되는 돈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달란트 자체가 아주 많은 금액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달란트의 숫자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인이 하인들에게 아주 많은 재산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비드-19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비드-19 이 시기도 언젠가는 종료됩니다. 우리 일상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기간의 때, 이 기간의 결산의 때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미국 CDC,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CDC의 최고 권위자인 닥터 앤서니 파우치가 다음과 같은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어떤 예측입니까?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백신이 이제 개발이 돼서 나올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백신에이트를 하게 되면 2021년도 말쯤 되면 다시 전 세계가 이전과 같이 정상화가 될 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기도 마지막 때가 옵니다. 이제 곧 정상화의 시간이 옵니다. 우리에게 이 그 미래는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미래를 맞이하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것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누구에게서부터 배울 수가 있냐면 노아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세상에 너무 많은 악이 창궐했는데 내가 이것을 심판하려고 한다. 너는 내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배를 만들어라. 이 노아의 때는 이 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노아는 그 컨셉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120년 동안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 홍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하는 그 홍수의 개념조차도 머릿속에 그릴 수 없었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앙, 확실한 미래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120년 동안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는 묵묵하게 배를 만듭니다. 그가 배를 만들 때, 그리고 심판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다가올 때 그 시대 때 노아 외의 사람들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확실한 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여러분도 같이 이 일에 동참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내 앞에 있는 일상에 맞춰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내다가 심판이 오는지도 모르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확실한 미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얼어붙어 있는 그리고 변화된 이 사회가 다시 원상복귀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가 확실히 다가오니까 너희는 지금 이때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그 다음 이 시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세상이 다시 재정상화가 돼도 이미 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다시 생기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온라인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 온라인 공부하느라고 성적 격차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수능 때는 다가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학생들은 나중에 나의 커리어를 잡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 미래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체들,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크레딧을 쌓아놓고 계십시오. 그리고 지금 회사의 여러 변화 가운데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또 다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직장을 그만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그 다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못 읽었던 것, 1000권의 책을 못 읽었던 것, 그것이 후회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이 책 읽을 절호의 기회예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인터뷰를 주도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 미래가 다가오는 이때, 예수님의 재림처럼 이 코로나 시대의 끝이 다가오는 이때를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스럽게 준비하셔서 깨어서 그것을 준비함으로 그때가 왔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읽었었던 마이클 켈리의 지루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우리 일상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생활, 특별히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지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루함을 견디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돛담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돛담배를 우리가 열심히 묵묵하게 만들었을 때 그것이 바람이 불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가 배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배는 바람을 타고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의 때가 곧 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파도의 때가 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갈 때 그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 두 번째는 대사명의 삶을 살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대사명의 삶을 살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그 올라가시는 장면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아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는 지금 이 제자들을 폄하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시골뜨기에게 이 시골뜨기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부르는 이 호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호칭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정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쓴 성경입니까? 누가 썼죠? 예, 바로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는요, 원래 사도행전 안에서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라는 호칭을 씁니다.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 사도행전. 그죠? 사도. 예. 그래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야기할 때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서는 이 사도들을 갈릴리 사람들, 시골 촌뜨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시골 촌뜨기야 이렇게 얘기함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미션 스테이먼트, 비전 스테이먼트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것에 심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본분을 잊지 않습니까? 그 본분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 사명,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은 갈릴리 사람들, 시골 촌뜨기지만 너희가 나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일할 곳은 세계의 무대고 너희는 이제 글로벌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준 그 임무,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로 초대했다. 그것을 천사들이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비드-19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가장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선교의 본분, 전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 그리고 이 사도로서의 주신 이 신분의식,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요,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휩쓸려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미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요,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에 집중해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그 본분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다시 살아 숨쉬고 성령 충만의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다음 것을 준비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과 은혜와 기쁨과 교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재개되는 이 모든 사회 활동과 그다음에 코로나 그 이후에 재개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선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교 가는 것을 꿈꾸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20대의 저를 보면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책 1000권을 읽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유럽의 그 서양 유적지들을 꼭 가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를 돌아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때가 될 때마다 어떻게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선교지에 갔다는 것입니다.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로 갔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잘한 선택이고 그것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신 가능성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갔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잠재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0월 29일 날에 Every Church, Every Nation이라고 하는 이제 IMB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그 컨퍼런스 가기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10월 28일 날에 있는데 여러분 공짜예요. 그것에 우리가 동참해서 지금 이 시대의 선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수동적인 아니라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대사명의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앞당기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프로액티브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것과 그것을 준비하는 기다림, 어떤 기다림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디 초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대사명의 일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저는 다음 주에 토요일 날 트윈즈 미니스트리 그 프레어 드라이브 앤 워크에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곳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곳을 우리가 돌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이곳에서 쓰레기를 주스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제 노숙자들이 생기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곳이 다시 한번 생기가 넘치고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곳이 생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정말 회복이 되는 그런 곳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대사명의 삶에 우리가 들어갈 때, 기회가 안 보여도 기회를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진 글로벌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아주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크신 뜻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기다리는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시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 지루하지만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충성을 다해서 돛담배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넓은 바다로 항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대사명의 본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대사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 사도와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인생, 그런 익사이링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 그 바람과 파도를 타는 그런 돛담배를 우리가 지금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사명을 준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님 그 삶을 지금도 살기 원하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선교의 일 가운데에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에 나의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또한 대사명의 삶을 지금 이 시기에도 놓치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며 준비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안이란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